우리가 안디옥 교회가 오늘날까지 우리 가운데 기억되는 그 이유가 있다면 바로 최초로 세워진 이방인들의 교회라고 말씀을 드렸죠. 오순절 성령이 임하고 그리고 예루살렘에 수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겨났어요. 그 도시 자체가 그리스도인들로 이렇게 막 정말 넘쳐날 정도로 계속해서 끊임없이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죠. 그리고 그 첫 번째 교회가 그 예루살렘에 세워졌어요. 그래서 교회가 잘 되어지고 은혜가 넘치고 또 그 초대교회의 그 생생했던 역동적인 그 신앙인의 그 모습 그리고 공동체의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, 근데 이게 몇 년 잘 되다가 큰 환란을 경험하게 되죠. 스데반의 일로. 그러니까 그때 이제 순교자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제 교회에 대한 대대적인 그 핍박이 생겨났습니다. 그래서 그 핍박 때문에 흩어질 수밖에 없었고, 근데 그 흩어짐이 오히려 그 세계 선교의 그 초석을 다지게 된 거죠. 머물러 있었으면 그들만의 잔치가 될 수밖에 없었겠죠. 아니, 우리 기독교, 교회는 오직 한 군데, 예루살렘에 밖에 없을 수밖에 없죠. 그런데 하나님이 이 일 때문에, 물론 당사자들은 괴롭죠. 힘들죠. 너무나 무시무시한 그 핍박 때문에 도저히 견딜 수 없어. 그래서 어떻게 보면 원망도 했고, 또 어떻게 보면 자기의 삶의 모든 자리를 내어 놓아야 되는, 이게 얼마나 쉽지 않은 일인지 우리 겪지 않은 사람들은 알 수 없겠죠. 그러나 그 일이 이렇게 온 세계 그때 흩어졌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복음이 들어왔고, 오늘날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그 예루살렘과는 지금 우리가 거리상으로도 정말 너무나 먼 나라죠.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교회로 존재하고 이렇게 믿음의 고백들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자녀로 세워졌다는 것이 얼마나 엄청난 일인가. 이게 다 이 첫 번째 교회 이때부터 이게 다 연관이 되는 거죠. 여기 안디옥에 같이 이제 복음을 전파하게 되었는데 한 15년 만에 그 첫 번째로 이제 그 여기 구레네 구브로에 있었던 사람들이 출신들이 처음으로 이 안디옥에서 그 헬라 사람들,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됨으로 인해서 여기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다. 자, 교회가 세워지니까 우리 본문에도 22절에 나오지만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가 이 안디옥에 이 교회가 세워졌다는 그 소식을 듣고 이 바나바 목회자를 이 교회를 돕기 위해서 바나바를 파송을 합니다. 그 바나바에 대한 이야기가 22절에 나오고 또 24절에 보니까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했던 사람이다.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죠. 바나바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우리가 언급할 수밖에 없는 게, 우리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이 초대교회의 어떤 진면목을 보여주는 내용이 그 사도행전 4장에 쭉 나옵니다. 여기 4장에 보면 그때 이제 믿는 사람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서로 물건까지 이제 통용하는 그런 단계까지 이르러요. 그래서 자기 재물을 자기 건데 자기 거라고 주장하지 않고 있는 자나 없는 자나 그 필요에 의해서 함께 나누고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내어놓는 일들이 그 교회에 일어났다는 거죠.
그러니까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이 하나 둘 생겨나기 시작하면서 이게 마치 유행처럼 그 교회 내에 번지기 시작했어요. 근데 이렇게 했던 이유가 그 4장 33절에 보면 그 사도들이 주 예수의 부활을 그 증언하니,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니까 여기에 은혜를 입은 사람들, 여기에 은혜를 입으니까 이렇게 막 내어놓는 일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했다. 그래서 계속 거기에 보면 어떤 사람은 땅을 팔고 어떤 사람은 자기 집도 파는 사람도 있어요. 그래서 이 사람들이 밭도 팔고 땅도 팔고 집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. 이렇게 사도행전 4장 30몇 절에 나오는데, 그런데 이렇게 유무상통의 어떤 그 삶을 사는데, 그렇게 해서 교회 교인들 중에서 이렇게 경제적으로 그래도 굶는 사람이 없게 됐다 하는 거죠. 그런데 자세히 보면 이게 다 익명으로 처리가 돼요. 그러다 보니까 땅을 팔고 집을 판 사람들이 누군지 알 수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. 왜냐하면 이름이 언급되지 않았기 때문에. 만약에 오늘날 바꿔서 오늘날 이렇게 이런 분들이 있다. 저도 뭐 어릴 때부터, 그리고 또 우리 목사님도 막 얘기 들죠. 누가 뭐 어떻게 뭘 해가지고 이렇게 했다. 근데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누가 이렇게 했다. 이게 알려진 거잖아요. 그렇죠? 익명이 아니라 이미 알려진 거죠. 당연하죠. 그 교회들마다 만약에 그런 분들이 있으면 광고를 하고 누가 이렇게 했다고 하고 막 온 교회가 정말 알도록 환호하고 격려 막 이렇게 그 박수로 하고 뭐 이런 일들이 당연히 있었겠죠. 그런데 희한하게 이 교회, 그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했는데도 누가 어떻게 이름 자체가 익명으로 처리되니까 알 수가 없어요.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그렇게 다 누가 이렇게 했는지 알 수 없는데 근데 딱 한 사람 알 수 있는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. 언급된 사람이 있었어요. 다 익명으로 처리됐는데 한 사람 이름은 이렇게 언급이 됐더라 하는 거예요. 근데 그 사람 누구예요? 바나바라는 게 바나바. 유독 한 사람의 이름이 나와요. 우리 거기 그 사도행전 4장 36절 37절에 보면 구브로에서 난 레이족 사람. 이 구브로가 어디예요? 그 지중해 연안 그 섬이죠, 섬. 구브로에 난 레이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뭐예요? 요셉이라.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했는데 바나바라고 이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밭을 그걸 팔아서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뒀다. 이렇게 한 사람들이 한둘이 아닌데 그 오직 한 사람 이 바나바 이 사람에 대한 소개를 하고 있다는 거죠. 자, 바나바 이 헬라식 이름이에요. 헬라식 이름. 우리 헬라식 이름 바울도 헬라식 이름이라는 거 알고 계시죠? 바울의 히브리식 이름이 뭐예요? 원래 사울이잖아요. 사울. 이 바나바의 히브리 사람이니까 히브리 이름은 여기 나와 있듯이 뭐예요? 요셉.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. 헬라식으로는 바나바라고 하는 이름. 이렇게 하고 있어요. 근데 왜 이 바나바만 유독 언급을 했을까? 뭐 이 사람이 팔아서 낸 게 뭐 모든 사람들보다 제일 많았기 때문에 뭐 언급하고 뭐 그러지는 뭐 당연히 않았겠죠. 바나바가 언급된 이유는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이 사람의 사역이 이후에도 계속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게 소개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의 언급이 나올 수밖에 없죠. 바나바 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사람이 누구냐? 누구예요? 사도 바울이죠. 사도 바울. 사도행전 9장에 보면 거기에 그 유명한 이 사도 바울의
그 회심 장면이 그 사도행전 9장에 나옵니다. 그 스데반 때려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이 사울,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막 그 율법에 정통하고 하나님의 그 율법에 열심이었던 이 사울, 이 사람이 그 대대적인 그 핍박에 앞장섰던 사람. 나중에 보니까 저쪽 다메섹 저 우측에도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는 아마 얘기를 듣고 가가지고 또 잡으러 자기 동네에서만 그렇게 하지 또 굳이 또 남의 나라까지 찾아간 거죠. 자, 사도 바울이 그 유명한 다메섹 도상에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만나게 돼요. 자, 만난 다음에 어디로 그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한 다음에 그 아라비아 강야로 가가지고 거기서 3년 동안 어떤 훈련 기간이 주어져요. 어떻게 훈련했는지 그건 아무도 몰라요. 아마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강야로 가서 있다가 자 거기에 3년간 아라비아의 그 강야에 있다가 그 예루살렘으로 사도 바울이 올라가요. 예루살렘으로 간 이유는 예루살렘에 있는 이제 사도들을 만나서 자기도 그들과 함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자기도 함께하고 싶었기 때문에 아니 그 일을 하려고 예루살렘으로 찾아갔어요. 그런데 잘 알듯이 예루살렘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거부한 거죠, 당연히. 왜 그러냐? 그들이 이 교회를 얼마나 핍박했는지 그걸 갖다 다 알고 있는데, 그런데 그 사람이 난데없이 예수 믿고 변했다고 찾아왔는데 그 말을 이렇게 받아들이기가 당연히 어려웠던 거죠. 그래서 다 거부할 때 이 바나바가 이 사도 바울의 회심의 그 진정성을 보증해 준 사람이 바나바예요. 이 사람은 내가 보증합니다. 이 사람이 정말 회심했다 하는 것을 내가 증명합니다. 예루살렘 교회에 그렇게 얘기함으로 인해서 사도 바울이 받아들여지게 된 걸 식견을 합니다. 그러니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이 바나바가 얼마나 어떤 사람인지 어떤 역할을 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죠. 그런데 이제 뭐 받아들였지만 이제 뭐 교인들뿐만 아니라 그래도 아무래도 경계를 하고 또 다른 그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또 사도 바울을 또 가만 놔두지 않으니까 자기 또 어쩔 수 없이 고향으로 내려가요. 고향에 내려가서 이제 말 그대로 칩거 생활을 오랫동안 했는데 하나님을 만났고 막 일도 해보고 싶어서 예루살렘까지 가봤는데 이게 이 길들이 다 막히는 거예요. 막혀서 고향으로 돌아가서 고향에서 그냥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무명의 삶을 오랫동안 살고 있어요. 모르겠어요. 그때 아마 이 어떤 생각을 바울이 갖고 있었을지 뭐 안 나와 있으니까 알 수는 없는데 한참 막 꿈도 있고 막 정말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한 번 더 내고 싶은데 길들이 다 하는 일마다 막힐 때 하나님 나를 부르실 때 그 부르신 그 약속의 음성 내가 너를 이렇게 해주겠다 그 맛을 분명히 들었는데 지금 현실은 그런 일에 자기가 지금 막 등용되어 가지고 막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기 집에 그 안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런 잊혀진 존재로 그것도 뭐 1, 2년이 아니라 오랫동안 그렇게 되어 있을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지만 이미 기름 부음 받았기 때문에 왕이 바로 돼야 되는데 왕이 바로 되지 않고 10년을 넘게 도망자의 신세가 된 아마 다윗도 막 정말 그것 막 못 견뎌 했으면 그럼 아마 어떻게 견딜겠어요. 이 사도 바울이 그런 사람. 그런데 이 사도 바울 그 고향 다소까지 누가 또 찾아간 거예요? 바나바가. 내가 이 사람 보증인이다.
그래서 예루살렘 사도들에게 소개했던 내가 소개했던, 내가 케어하고 내가 정말 했던 이 사람. 그 다소에 있다는 거 알고 거기 가가지고 데리고 이 안디옥 교회에 와가지고 예루살렘에서는 힘드니까 이 이방 교회, 새롭게 세워진 이 교회 와서 같이 사역하고 같이 목회합시다 해가지고 이끈 것. 바울이 우리 어떤 사람인지 역사상 그 전에도 그 후에도 바울만한 사람이 없어요. 그 이전에 아무리 모세니 다윗이니 누구 신구약을 총 다 틀어서 정말 예수님 외에 가장 위대한 사람, 역사상 가장 최고의 위대한 사람 하나 뽑으라면 주저없이 뽑힐 사람이 누구예요? 사도 바울이에요. 왜냐? 그만큼 그가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일했고 그가 어떻게 온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어떻게 그가 쓰임 받았는지 그의 인생 그것들을 보면 정말 바울을 아마 우리 목회자들은 물론 다 100이면 100 다 최고의 정말 모델과 같은 최고의 정말 존경하고 정말 그렇게 되고 싶다 하고 본받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 이 사도 바울이. 근데 이런 사람이 나중에 막 고백하잖아요. 나의 나된 것은 주님의 은혜라. 근데 그 은혜가 누구를 통해서 흘러온 거예요? 바나바 같은 사람을 통해서 흘러온 거를 너무나 알죠. 물론 바나바뿐만 아니라 그가 사역하면서 만났던 수많은 동역자들. 이런 사람들이 자기의 또 사역을 돕고 후원하고 이랬던 교회들, 이런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. 막 로마서 마지막 16장에 보면 그거 막 괜히 우리가 별로 궁금하지도 않은 그런 사람들 막 나의 사랑하는 누구 막 언급하잖아요. 우리하고는 전혀 관심도 없고 상관도 없어 보이는 이런 사람들이 바울에게는 이런 사람들이 다 누구였어요? 바나바와 같은 사람이었다는 것을 그래서 기억하고 기록한 거죠. 그럼 바나바와 같은 사람을 이 바울만 만난 게 아니죠. 바울은 이렇게 바나바와 같은 수많은 사람들만 만나고 그런 사람들 때문에 그 사역의 동력을 얻은 건 아니죠. 그런 바나바 같은 그런 예를 들어 천이라고 하는 그 정도의 은총을 그 바나바 같은 사람들로 힘입었다면 그걸 받았기 때문에 천이 아니라 그 이상을 또 바나바 같은 역할을 그 자신이 사도 바울이 해낸 거죠. 그러니 수많은 교회들, 우리 알려진 것 많은데 10개, 13개의 서신들, 우리 고린도, 갈라디아서, 빌립보, 에베소서, 골로새, 이 편지들, 그 속에 수많은 그런 교회들, 또 수많은 그런 사람들, 이게 다 내가 바나바의 은총을 힘입었고, 또 바나바의 그 은총을 내가 흘려보냈기 때문에 이렇게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의 역사라는 것이. 제가 이 준비를 하면서 저도 개인적으로 많이 생각해 봤어요. 나의 바나바는 누구였지? 제가 어릴 적부터, 고등학교 때부터 정식적으로 보면 고등학교 때부터 제대로 교회를 나간 게 고등학교 때부터인데, 그동안 쭉 제가 자랐던 신앙의 그런 생각들을 쭉 해보면서 나의 바나바는 누구였을까라는 생각들을 제가 또 많이 해봐요. 그때 그 선생님, 그때 어떤 여자 전수한, 나이 드신 전수한이 내가 구원의 확신이 없을 때 어느 날에 수련회 가는데 나한테 개인적으로 순규야, 너 오늘 당장 죽으면 너 천국 갈 수 있겠어? 그래서 저는 이제 대답을 못하죠. 왜? 그랬더니
제가 뭐 죄도 짓고 궁시렁궁시렁 막 이렇게 얘기해줘. 그것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것, 이런 것들을 가르쳐줬던 그때 당시 나이 든 그 여자 전사님. 구원의 확신을 심어주고, 또 만났던 그런 수많은 교육자들, 또 선후배 동생들, 지금도 목회자가 되어서, 지금도 그때 만났던 친구들, 지금도, 어제 본 것처럼, 만나고, 또, 옛날 얘기하면서, 그냥 밤이 새도록 웃고, 즐겁고, 해상하고. 근데 가만히 이런 사람들이 다 누구예요? 나에게 그 바나바와 같은 사람이었다는 거예요. 그렇다면 나는 그들에게 바나바와 같은 그런 사람으로 나도 존재했었나? 생각해 보면, 그럴 수도 있고, 안 그럴 수도 있겠죠. 자기들이 생각하기에 따라서. 이게 얼마나 큰 은총인지. 그래서 나에게 이 바나바의 이런 은총을 가져다 준 그런 사람, 나의 바나바는 누구인가?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, 살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줬던 수많은 교우들, 내가 기도했던 그 중보에 기도했던 그런 분들, 내 인생의 길목마다 이렇게 수많은 바나바들이 왜 없었겠는가 하는 거죠. 누군가를 통해서 주님께서 내게 베푸신 이 바나바와 같은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이 은총 때문에 오늘날 내가 이 신앙의 자리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한다 하는 거죠. 주께서 지난날 우리를 위해서 예배해 두셨던 바나바들, 그리고 지금 예배해 두신 바나바, 그리고 앞으로 미래를 대비해 이미 예비하신 그 바나바들이 얼마나 많고 다양할지 아마 우리의 상상을 초월할 거예요. 하나님이 얼마나 세밀하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지, 날 보지 않아도 다른 분들을 통해서 그것을 좀만 생각의 폭만 넓히면 하나님의 은혜가 그냥 나한테 물밀듯이 밀려옴을 아마 느끼게 될 거예요. 그 쏟아지는 은총 때문에 하늘을 향해서 기쁨의 노래를 부를 그런 순간순간들이 있다는 거죠.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우리도 누군가를 위한 이렇게 바나바, 이런 사람들이 되기를 또 더 소망하는 이런 분들이 돼야 되겠죠. 그리고 때로는 누군가를 위해서 이렇게 내어놓는, 나를 내어놓고 또 나를 내려놓고, 그리고 그럴 때마다 이런 삶이 얼마나 주님 안에서 복되고 감사하고 행복한 삶인지, 이것들을 더 알아가면서 그렇게 그런 귀한 삶을 이렇게 기꺼이 살아낼 수 있는 우리 여기 한 분 한 분들 정말 다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.